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옷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래 속에서는 꽃이 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는 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래 위에는 생명이 꽃이 필 수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은 계속 빠지게 되어 있죠. 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물을 머금는 흙으로만 생명을 그리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는 하지만 그냥 흘려가듯이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집에 가면 모래에 물을 붓듯 다 흘려보내서 아무런 은혜도 남지 않는 입은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얘기하는데 그 삶에는 여전히 공허하고 메말라 있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삶은 그대로인 거죠. 사람의 심령도 같습니다. 참된 생명을 머금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마음껏 해 나가고 있어도 그 인생은 결국 마른 모래 위와 같은 먼지만 하는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계십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여러 마리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지명의 장소의 이름이죠. 거기에서 7 귀신이 들려서 거의 죽어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에는 모래와 같은 생명이 없는 결국에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뭐라 할 것도 이상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7 귀신이 모두 도망가고 이제는 그가 온전한 정신과 생각과 온전한 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은 것이죠. 부활의 첫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제자들도 아닙니다. 12 제자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1절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가죠.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무덤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장사법과는 좀 다르죠. 우리 지역은 요즘 옛날에는 그 흙으로 덮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굴을 파서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근데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많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함께 가죠. 비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밖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리고 다시 무덤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 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사실에 대한 목격은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도 이 사실에 대한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시신이 없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 앞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을까요? 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간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떠났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사업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사업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질 것 같은데, 이분이 그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주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 주변에 있던 분들이 걱정하면서 물었던 거죠. 어떻게 교회까지 나왔어요?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좋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나왔어요. 그럼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갈 데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삶에 어려울 때 마리아와 같은 거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근데 시신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허탈한 거예요. 그분은 죽었고 시체마저 없어요. 시체를 도난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허탈한 마음에 이제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아직 이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리아가 경험한 건 있어요. 뭐냐면 자신 안에 있었던 7 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분이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그의 삶의 심령에 심겨진 거. 이 여인은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나왔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나는 이 삶에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해되어서 교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정말 정답이고 힘이고 능력임을 알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들 오늘 표정 보면은 다 아니에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나가리야 그냥.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믿어져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 위에 있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고 있어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완전해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생명을 품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은 지금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오늘 울고 있는 장면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울다가 갑자기 뒤에서 자, 우리 한번 좀 읽어봐야겠죠?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울다가.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두 천사가 있는 겁니다. 머리편에 발편에. 천사가 묻습니다. 13절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이 천사와 대화하면서 왜 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천사와 대화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소연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계속 인기척이 느껴져. 딱 돌아봤더니 누군가 있어요. 또 그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로 손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 다 봤잖아요. 그렇죠? 못자국도 봤고 허리에 창자국도 다 봤어요. 그러면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더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계신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죠.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마리아는 뭘 보고 싶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봐야 됐어요. 시신을 봐야 돼, 시신을. 부활하신 주님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시신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자신이 준비해간 향료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내가 만든 예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시신으로서의 예수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죽어야 하고 무덤에 있어야 죽었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울음이 나는 거죠. 슬픈 거죠. 성도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늘 표정이 다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표정.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근데 왜 나는 안 계신 것 같을까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내가 만든 예수만 보고 싶은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의 머리로 이해는 죽은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근데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의 시신이 그대로 그 있는 내가 만든 예수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못 알아보죠. 아, 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 안 계신 것 같지? 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 그거는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지.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누군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동산제기인 줄 알았어요.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라보니. 오늘 장송자 권사님이 그림 하나를 올렸죠. 라보니. 알고 올리신 거죠. 오늘 본문이 이건 줄 알고. 네. 그렇죠, 권사님? 아닙니까? 라보니는 선생님, 나의 선생이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때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우상을 깨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를 깨야 돼. 내가 만든 예수가 깨어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를 못 만나요. 내가 만든 예수는 내가 원하는 예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을 걸어두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든 예수면은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의 상을 다 깨십시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상화된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17절입니다.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 붙들지 말랍니다. 이 말은 나를 뭐 하라고요?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함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라 그랬어요. 아시죠?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믿어라. 도마 너 못 믿겠어 만져보고 믿어. 그럴 정도로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도 다 허용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냐면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자신의 흉터를 자신의 이 상처난 것들을 다 보여주고 만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못 만지게 한 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지지 말라는 의미는 이거죠. 나를 네 방식대로 붙잡아 두지 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되시냐면 승천하세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형체로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형체로 보았고 만났던 그 예수를 마리아가 만지고 했다면은 마리아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도록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경험 안에 예수를 가둬 넣어도 안 되겠죠. 그것 또한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는 것은 네 방식대로 나를 붙잡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막 2살, 3살 아이들이 다 손잡고 다니면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내 손 붙들고 꼭 붙들어. 붙잡아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은 사실은 이 아이가 막 붙잡아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놓고 싶습니까? 안 놓고 싶습니까? 안 놓고 싶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니, 뭔가 주님이 나를 자꾸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 그 의미는 뭐냐면 나를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거죠. 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소원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붙들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충만한 은혜의 삶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나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제한하지 말아라. 너의 방식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늘 열어두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십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이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그 금무치로 만든 그 금송아지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잘 안 만들어요. 요즘은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다. 요즘 왜 안 만드는지 아십니까? 금값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요즘의 우상은 뭔가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계속 가둬두는 요 하나의 방식. 내 경험에 묶어두는 신앙. 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받았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받아요. 요즘 기도하시면 응답 잘 받으십니까? 거의 잘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다들. 예전에 응답 잘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꼭 얘기하시면 우리 이렇게 오셔서 그때는 말이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목사님 하나님 요즘에는 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경험하고 싶은 예수, 내가 경험하고 싶은 응답, 내가 나에게 줬으면 하는 내 바람들이 계속 갇혀 있는 거죠.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해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족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경험보다 크신 분입니다. 물이 흐르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에 하나님을 가둬주지 않는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주님을 계속 알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을 계속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게 예배고 기도고 우리 제자 훈련일 수도 있고 주님을 알아가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우상 안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중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생각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요즘도 벅차.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나 정도만 해도 나 정도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주님을 가둬놓은 거죠. 주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어떤 경험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요즘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초청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옛날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신앙에 머물러, 우리 문화가 옛날의 신앙에, 그 옛날 문화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가 좋습니까? 지금 좋습니까? 90%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더 좋습니까? 지금이 더 좋습니까? 이거 뭐 엎드려서 절박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 옛날의 과거의 경험과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주님이 갇혀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깨야 돼요. 내가 깨지는 날, 그날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거기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그죠? 어제가 아니고 그 전주 토요일에 산에 갔어요. 악어봉. 그래서 악자가 들어간다고, 엄청 힘든 산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데 그렇게 높았나요? 길진 않아요, 거리가. 근데 조금 꽤 가팔라요. 올라갔는데 길도 좁고, 사람들도 좀 있고,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경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 뭔가 생각을 해요. 그것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극심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에 처하거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그때가 경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산 저산 우리 지우하고는 얘기했어요. 우리 산악회가 생겼는데 신의 산 산악회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우가 우리 약속했지, 그치? 그래서 목표는 한라산입니다. 방송에 녹화되고 있어서 지우하고 빼도 박도 못한다. 제가 왜 이걸 하고 싶냐면 신앙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해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억지로라도 나를 계속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일부러라도 내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는 계속 넣을 수 있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훈련들을 한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 왔을 때 뭔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 늘 편안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이리저리 좀 헤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좋아서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다니라 그래서 다닌 거였어요. 얘들아, 너희들처럼 부모님이 다니라 그래서 다녔어. 헌금하라 그래서 헌금했고, 교회 청소하라 그래서 청소해봤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청년의 때가 되고, 25세, 그때 인생에 제가 그때 얼굴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때 인생의 얼굴로 다 맞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교회 나가는 것밖에 없네.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은,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이해돼서 주님을 믿지 않죠. 부활의 주님은 내가 주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가 다른 것으로 힘을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의 유익을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위로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해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두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올해가 3주년입니다. 3주년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을 내 틀 안에, 내가 만든 틀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껏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보다 제 80대, 90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저는 더 아름다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무르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시간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을 품고 살아갑시다.